여러분 4월 5일이 금년 그 부활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뭐 설교하기를 원하실까요? 특송하기를 원하실까요? 뭐 옛날에 우리가 워십 댄스 도 했었는데 워십 댄스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같이 친교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금년에 여러분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시는데 뭐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것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석가모니가 살았다 죽은 걸로 저는 믿어요. 제 영이 아니라 제가 지식으로 정보로 저는 믿어요. 한 80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화장됐고요. 무덤도 있어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샀다가 죽은 걸 저는 다 믿어요. 왜? 역사책에 나오니까. 저는 무함마드도 살다가 죽은 거를 저는 믿어요. 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저는 믿어요. 62살 살았어요. 지금 무덤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연사예요.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역사책에도 나와요. 그런 분이 그런 자가 있었다.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 저는 이것도 다 믿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영으로 믿어요. 세상 사람들 안 믿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아직 세계사를 모르는가 보다, 역사를 모르는가 보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부처가 석가모니가 살다 죽었어. 그걸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면. 무하메드 살다가 죽었어. 그걸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역사를 몰라서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살다가 죽었어. 이거를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더 나가서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어. 이것까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역사책에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역사책에는 이제 나오는 책이 있고 안 나오는 책이 있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석가모니나 무함마드처럼 살다가 죽었어. 이것도 믿고, 근데 예수님만은 석가모니는 못 살아났어. 무함마드는 못 살아났어. 근데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 저는 이거를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믿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부활했어 이 말씀이고요. 다음 주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 주는 사도 바울에게, 그 다음 주에는 사도 야고보에게, 그 다음 주에는 초대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석가모니나 무하메드 내가 죽는다, 언제쯤 죽는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 아마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1년 전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하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먼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죽은 사람 이름을 대요. 아니, 침례 요한 죽었어요. 엘리야 죽었어요. 예레미야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약간 예수님이 이걸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게 알게 한 거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십니까? 이거는 무척 중요한 고백이에요. 앞에 사람처럼 틀린 대답하시면 큰일 나요.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살이 붙어가지고 정확하게 돼야 돼요. 살이 붙어서. 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지금 십자가에 죽기 1년 전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1년 전. 2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래요. 대제사장,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죽일 거래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래요. 이거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안 도망가셨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니, 죽는다며. 여기서 가면 죽는다며. 저 사람들이 죽일 거라며. 알잖아. 근데 왜 안 피하셨어? 이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죽는 게 왜 당연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에게 죽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가요? 아무튼 이때부터 내가 죽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기를 시작하셨어요. 6일 지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었는데 이때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지금 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데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나중에 누가 큰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거를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제 1년 거의 다 지났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주일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런데 그 전이에요. 그 마지막 주간 그 전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33절 화면에 있는데 우리 화면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 들어가세요. 왜? 6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뭐라냐면은 1년 전에 하셨던 말씀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넘겨줄 거야. 쟤들이 넘긴대요. 자, 넘긴대요. 그리고 죽이기로 향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대요. 예, 로마의 것이요. 그러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여기처럼 자세히 나오는 데도 있어요. 능욕당하고 능욕당했죠.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개 취급당했어요. 때로는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이거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당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은 봄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지금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는데 구태여 말하자면 마지막 주 전주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그 자리 싸움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죽는 거 쉽지 않았어요. 다 안다고 쉽지 않았어요. 월요일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My soul has become troubled 이랬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또 금요일 날 새벽까지 기도하면서는 얼마나 힘드신지 기도하는데 피가 떨어졌어요. 죽는 거 예수님한테도 절대로 식은 죽 먹기처럼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이 됐어요. 화요일 날 마태복음 26장 1절 있습니다.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날짜도 알았어요.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다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도망갔어요. 안 피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해 주셨던 대로 죽으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3번 이상 나 죽어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를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죽는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끝이에요? 아니면 그 다음이 있어요? 자, 그걸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으면은 끝이지? 라고 얘기하시든지 나는 죽으면은 그것까지 뭐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저는 몰라도 돼요. 하영자매 앞으로 오셔서 우리 두 분씩 두 분이 뭐라고 하나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이쪽으로 가셔서 하셔. 심혁 기자매님하고 잠깐 해주세요. 다 했어요? 병우 경제는 누구랑 해? 누구랑 해야 되는? 저기 민준하고 해주세요. 했어요? 보빈 했어? 옆 분하고 했어? 오케이. 자, 꼭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안 돼요. 혹시 그렇게 하신 분 있어요? 예수님 했는데 예수님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 한 분이 목사님 성경에 내가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간다네요. 나 그랬더니 이제 걱정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은 난 아버지 집에 가. 죽으면 나 하늘나라 가. 죽으면 나 천국 가. 난 죽어도 나중에 영생해. 여러분 죽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 다음을 꼭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게 끝이면 예수님이 와서 죽어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줄 이유가 없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꼭 붙여서 꼭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 지금 여러분 보신 분 많겠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예루살렘 지역 주변 그 땅 지금 학자들이 가가지고 땅 파내면서 찾아낸 것 중에 하나예요. 발목 뼈에 못이 박혀 있어요. 야, 진짜로 못에다가 해가지고 십자가에다 매달아 놨구나.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어요. 왜 이게 나왔어 이게요. 못 길이도 나왔어요. 못 길이도 18cm. 옛날에 이렇게 죽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은 그냥 매달아 놨어요. 십자가에다가. 어떡하다고? 그냥 그러다 죽으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4일 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매달아 놔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냥 뭐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뭐 햇빛을 받아가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매달아 놔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두 명의 강도는 아직 물론 시간이 그 정도지만은 아직 안 죽은 채 했었어요. 자, 옛날에 매달아 놓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십자가다가 묶을 때도 얼마나 튼튼히 묶어야 돼요? 못을 박을래도 얼마나 확실하게 박아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요. 여기다 박으면 떨어져요, 시체. 사람 떨어져, 찢어지고. 여기 팔목.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큰 못으로 잘 박아야지 이게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면 골치 아프잖아. 다시 박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지금 왼쪽 그림은 지금 채찍질할 때 쓰던 거예요. 저기다가 동물의 뼈도 매달아 놓고요. 쇠도 매달아 놓고. 왜 매달아 놨을까요? 확실하게 때리려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먼저 이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형수가 돼서, 그렇죠?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아마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위했던 강도보다 먼저 죽으셨는가 보다. 예,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 뭐 의사가 얘기할 때로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에 쇼크가 온다. 숨을 못 쉬니까 질식, 숨을 쉴 수가 없죠. 또는 그러니까 심장 정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졌을지 모르겠다라고 의사 크리스천은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이경록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어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 머릿속하고 이 폐하고 두 군데가 문제인데 머리를 수술하면 폐가 문제고 폐를 수술하면 머리가 문제고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기가 막히게 잘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잘 잡아놨던 것이 어디 가나 터져가지고 이게 막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되셨다가 토일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 나타나셨는데 그 시간 사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금요일 날 새벽에 겟세마네에서 기도 끝나고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데리고 갔어요. 왜? 일부러 데려갔어요. 왜? 예, 일부러 데려갔어요. 기도시키라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일부러 데려갔어요. 다 보게 하려고, 증인 되게 하려고 일부러 데려갔어요. 내가 도망갔어요. 응?
베드로는 졸졸졸 따라갔다가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의 불법으로 신문을 받아요. 그 말은 신문은 재판장에서 받는 거지 집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신문은 날이 밝을 때 받는 거지 새벽에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체포도 불법 체포인데 지금 아무튼 불법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졸졸졸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너도 한 패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 내가 예수를 알면 승을 간다. 3번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왜 예수 모른다고 했을까요? 알잖아. 몇 시간 전에도 같이 있었는데. 인간이 나이 살 먹어가지고 왜 그랬나 참. 어? 베드로가 그랬어요. 모른다. 아주 싹 잘못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울었어요.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어땠을까? 예수님 다 보고 있어요. 부인하는 거. 자, 금요일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요. 가룟 유다가 왜 팔았어요? 예수님을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을 했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토요일 날은 못 돌아다니 안식일이니까 그때 토요일 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가 안식일 시작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엠마오 쪽으로 가는 제자가 2명 있었는데 이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아마 오후쯤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점심때쯤에. 자, 누가복음 24장 19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산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을 누구래요? 선지자로 알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를 알고 따라다녔는데 뭐는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는 모르고 선지자인 걸 알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랬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라고 바랐는데 죽어버렸어. 더 이상 그 사람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 따라다닐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라고 연마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사람 아니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지금 교차하면서 먼저 이들이 그 제자들의 대회를 이탈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쯤 돼가지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다 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4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ESV로 지금 영어 버전을 붙여놨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죽었는데 뭐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했대요. Nonsense, idle tale, madness, a silly story, foolish talk, false tales 라고 영어 다른 버전에 요게 지금 단어가 이렇게 골라져 있어요. 뭐가에 대해서 살아났다고 하니까 말도 안 돼. 그런 소리를 누가 했대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방문을 걸어잠그고 집문을 걸어잠그고 딱 있었어요. 예수님 죽었는데 뭐가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 시신도 수습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시신 장례도 안 치러줬어요. 여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래갖고 집에 딱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문 닫아달라고 안 했어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거기 있는 줄 아시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하고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나야 나. 그랬더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것이 첫날 부활하신 날까지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신 날까지 행적 그 다음에 사람들 제 아들에 보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 봤잖아요. 엠마오 제자들도 봤고요. 여자도 봤고요. 제자들 보고요. 그 후에 계속 봐요. 그거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질문, 첫 번째 질문. 예수님, 어차피 살아날 건데 왜 죽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에 맞고 어차피 살아날 건데 왜 죽었어요? 여러분 왜 죽으셨나요? 어차피 살아날 건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종이 주인의 신발을 한 번 안 닦아줬대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대요. 너 왜 내 신발 안 닦았냐고. 어차피 신으면 들어오실 건데. 지금 비 와가지고 길이 엉망진창인데 다시 들어오실 것을 안 닦았습니다 그랬대요. 그 종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겠죠. 자, 여러분 점심 드실 거예요. 배고플 텐데 왜 또 점심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사 교수님 한국 다시 갈 건데 뭐하러 왔어요? 어차피 갈 건데 힘들게. 예수님 어차피 살아날 건데 왜 죽었어요? 자, 입을 보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자, 제가 영어로 쓸 때는 인칭대명사를 유로 넣어요. 왜? 나의 주님이시니까 유로 넣어요. 내가 그라고 안 불러요. Why did he die on the cross? 이렇게 안 물어봐요. 나랑 상관없는 분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는 나랑 상관이 있으신 분 Why did you die on the cross?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자,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어차피 살아날 건데 왜 죽었냐고. 왜
입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입을. 큰 소리에도 좋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거 믿는다며, 다시 살아난 것도 믿는다며. 그럼 이것도 물어봐야죠.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건데 왜 죽었냐고. 죽는 거 힘들었는데 죽기도 싫었다면서. 나 고민된다고 예수님이 그랬었잖아요. 뭐 피도 떨어졌잖아. 막 맞고 막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여기 이 난리가 났잖아. 메스업 돼가지고. 왜 죽었냐고. 그냥 죽지 말지. 심효기자매님, 예수님 왜 그냥 죽지 말지 왜 죽었대요? 우리 이사야서 12장, 답은 많아요. 이사야서 12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왜 죽었대요? 예수님이 왜 사형수가 됐대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분이 범죄자가 됐어요. 죄를 지은 자가 됐어요. 그분이 사형을 받을 자가 됐어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잖아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 그분 죽었어요. 왜? 뭐가 돼서 죽었어요? 죄인 돼서 죽었어요. 범죄자가 돼서 죽었어요. 사형수 판결을 받은 자가 돼서 죽었어요. 사형수가 돼서 죽었어요. 예수님이요. 왜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느라고. 다른 사형수를 대신 죽으려고 죽어준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사형받을 자예요. 그걸 살리니까 뭐 열심히 대신 죽어준 거야. 그래서 저 두 번째 나오는 범죄자는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가 자기 영혼을 예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예수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저하고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며 저하고 여러분 범죄자 죄인 죽어야 될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중보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것도 믿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된 것도 믿으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부활절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가 죽었대. 예, 그건 알아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그거는 모르는데. 그건 아니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그건 또 아니래.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내 죄를 대신 짊었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죽음의 죄 싹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러려고 죽었다는데, 그러려고 일부러 죽었다라는데, 다시 살아날 거지만 일부러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죽은 거예요, 일부러.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때로는 놓치지 마시고 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다 여러분 걸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가 예수가 많은 사람의 내 죄를 담당하고 그럼 뭐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해결됐어야 돼, 안 됐어야 돼,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또는 안 준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미안해요. 내 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걸 넘겨줍니까? 내가 지은 죄를. 그 믿음 없음.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됐다. 하나님, 내가 이거 죄싹 치렀으니까 얘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내가 내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쟤 나 믿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중보를 어디서 하셨어요? 그 죄값을 치르면서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걸 들어줘야 돼요? 법대로. 죄사은 사망이라 됐으니까. 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었는데 오케이. 왜 제자들한테 쫓아가가지고 그 나타내 보여주셨나요? 부활하셨죠? 아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냅두지. 이것들 봐라. 진짜 믿음 없네. 날 떨어지자마자 다시 돌아가고. 그래도 잘 가라. 내가 니들 아니면 안 되냐? 그렇게 하지. 그걸 뭐하라고 쫓아가냐고. 엠마오 가는 길까지. 왜 쫓아가냐고. 예수님 그거를 그냥 냅두지. 걔들 가게. 예수님이 나를 쫓아서 잡아주지 않았으면은 저는 제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또 와서 또 잡아가더라고. 제가 또 딴 데로 갔거든요. 또 와서 또 잡아가더라고. 나를 안 냅두고 그냥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야, 저 끝났어. 죽었어. 종쳤어. 선지자 몰라. 아무튼 우리 없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다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때서 눈이 떠져가지고 어이구 살아나셨네. 다시 백 투 제루살렘 해가지고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오케이. 왜 제자들에게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있는 제자들한테 왜 찾아갔습니까? 다시 선발하시지. 제자 모집금고 딱 내고, 이런 것도 다 그냥 다 해고시키고 다시 제자 선발하시지. 그거를 왜 해고를 안 시키고 무슨 평강이요? 평강 있을지어다. 이것들 그냥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안 듣고, 아휴 내가 니들을 2년이 넘도록 내가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 왜 나타나 보이시냐고요. 여러분이 이제 아이고 나 이제 안 믿을란다. 나 그만 믿을란다 하는데 예수님 뭐라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잡아왔냐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응? 뭐 자기 발로 온 사람도 있고 두드려 맞고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처럼 잡혀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몇 명 있어요. 잡혀서 온 사람들. 한국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오려고 여기 끌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몇 명. 저 뒤에도 있고요.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잡아왔어요. 왜 그랬냐고요. 요한복음 2장 22절. 이거는 투투투니까 그냥 외우셔야 돼요. 투투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은 못 믿어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은 여러분 이거 다른 거 못 믿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다른 것도 믿어요. 제 아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전까지는 예수님 말이 했던 것도 그냥 다 없어. 근데 부활하신 걸 다시 보고 나서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생각이 나는 거야. 뭐나 믿는 거야. 그때 시작이요. 성령 받으면서 시작했다는 말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도 믿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영원히 살 걸 믿어야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변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걸로 봐서 변한 게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걸 봤을 때 제자들이 변했어요. 성령은 그때 받았어요. 죽을 때 안 받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플러스 살아나심을 믿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한 걸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꼭 보여줘야지. 왜? 그래야 성령 받는데,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데 어떻게 가만 냅두냐고. 안 보여주면 죽은 것이 꽝이야. 엠마오 가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 예수가 죽었나 살았나. 봤다는데 믿어지겠어?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져? 예수가 죽었나 살았나. 나는 엠마오 와 있는데. 우리 아까 어린이들과 같이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나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영어로는 이게 first important한 거예요.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야.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이거를 믿는 게, 이걸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 죽으면 거기 끝나지 마시고, 나 죽으면은 나 아버지 집에 가, 나 천국 가, 나 영원히 살아. 꼭 붙여서 말씀하셔야 돼. 왜? First important야 이게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은 혼자 살아나고 야, 그게 아니야. 내 죄를 해결해 준 것,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또 부활의 열매로 하시려고 친히 먼저 죽으시고 먼저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어떻게 믿으시느냐? 여러분 앞에 닥친 일상의 문제 앞에 이걸 선포하세요. 세상 앞에 이걸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욕심 앞에 이걸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을요. 사단마귀 시험 들 때 여러분 이걸 선포하세요. 왜? First important.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내 죽고 나서 나도 영원히 살아. 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고 내가 성경 받아서 그걸 믿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Jesus loves you.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 이게 사랑이지. 이게 뭐가 사랑이에요? 네가 이쁘니까 내가 너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네가 돈 많이 버니까 내가 너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주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 중요해요. 이게 가장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은 이유와 목적,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꼭 그런 부활절 되셔야 됩니다. 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안 읽어요? I'm sorry. 성경 안 읽어요? 예, I'm sorry. 시간만 가요. 시간만 가. 제가 그랬어요. 자,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절 이 절기를 허락하실 텐데 가장 원하신 것 여러분들이 그 부활절로 이번에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